공자가 있죠. 어진 것, 사람이 어진 것을 인간 최고의 덕으로 그렇게 높이고 그 아래에서 인간관계의 예의, 질서 이런 거를 사상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공자 자신의 인간관계는 어땠을까요? 공자의 삶을 기록한 공자, 가어, 예가 이런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자 출처. 공자가 아내를 내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자를 봤던 후대의 유생들이 공자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자님이 내쫓았으면 그 여인이 정말 오죽했겠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공자 아내는 할 말이 없었을까요? 공자는 제자를 교육하는 것이나 사상 논쟁에는 굉장히 능했지만 집안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 크산티페죠. 크산티페는 세계 몇 대 악처 이런 사람을 꼽을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래 크산티페 이 여인은 괴상한 여인이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그의 업적에, 그의 위대함 이런 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소크라테스는 못생겼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석공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낮이고 또 밤늦게까지도 아무 때나 청년들 집으로 데려와서 밤새 논쟁하고 그러는 소크라테스를 보면서 크산티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 아내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견뎌낼 수 있다면 천하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크산티페는 할 말이 없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아마 그 말을 소크라테스에게 바로 당신부터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 지금 누구 편들고 누구 깎고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간사, 실제 우리네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공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사상체계를 세우고 어질 것도 말하고 자신을 아는 것도 말하고 하는데 실제 그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어려운가.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지도 같은 훌륭한 남자도 있었지만 여자들의 헌신이 참 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 생겨나기부터 루디아의 집에서 그 집이 교회로 쓰임받으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교회의 두 중심인 여인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가 나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두 사람을 복음에 나와 같이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까지 높여 인정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믿음이 좋고 순종과 헌신이 아주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 간에.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 이거 이름의 느낌이 어떠세요? 이름의 느낌 유오디아 또 순두개 왠지 유할 것 같고 순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오디아는 그 앞에 헬라어의 접두어가 되는 유가 붙으면 그게 좋다 이런 의미죠. 유토피아 거기도 붙었는데 좋은 곳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유오디아는 좋은 여행이란 뜻입니다. 좋은 여행, 향기 이런 의미도 있고요. 유오디아. 순두개는 행복한 기회다 이게. 행복한 기회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좀 엉뚱하게도 저는 순두부찌개를 좋아하는데 순두부찌개 먹을 때 이 순두개 이름이 가끔씩 생각이 나요. 행복한 기회, 하나님 주신 행복하게 음식 먹을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여행, 행복한 기회, 유오디아, 순두개 이름 참 좋은데 그런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둘 사이. 이럴 때가 어렵죠. 각각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이럴 때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갈등과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석이 연휴가 시작됐는데 이럴 때 가족 친지가 모입니다. 만남을 앞두고 기대도 하지만 긴장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오래 풀지 못했던 문제들, 갈등, 싸움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때가 되면은 드러나기 때문이죠. 일터도 그렇습니다. 일터에서의 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일보다 인간관계가 더 어렵다. 그것 때문에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터는 또 싫어도 좋아도 얼굴 마주보고 부딪혀야 되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갈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갈등은 더 심적으로나 영적인 데미지가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관계를 두고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새기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새겨야 하는 것,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새겨야 하는 것은 성도는 분쟁을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 우리가 뜻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름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 서신은 교회에 보내지는 공개 낭독용입니다. 그리고 회람용이에요. 인근의 교회가 함께 읽는, 돌려가면서 읽는. 말씀이 전해지면 교회가 다 모여서 사도를 통해 복음을 새롭게 듣고 교회들에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고 했던 것에 대한 답을 듣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저녁에 빌립보 교회가 다 한 곳에 모였을 겁니다. 강단에서는 두루마리 형태로 된 이 서신이 펴졌을 거고요. 자, 그러면 아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 낭독할 때 그러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는 선포되는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데 거기 내 이름이 딱 그냥 나온다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인근의 다른 교회 회람될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이것은 절대 질책이 아닙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이렇게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라고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특별하게 아주 높여졌지 않습니까? 이름이 나왔다고 무슨 오해하고 막 저격했다 이런 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분쟁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나아가서 모범이 되는 두 여인이었기 때문에 시험 들고 내 이름을 말했어 이게 이 차원으로 가지 않고 분명히 이 문제까지도 잘 풀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분쟁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의 삶을 회방할 때 꼭 분쟁케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틈, 우리 다 많이 나눴죠. 출애굽 백성과 모세 사이의 틈,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사이의 틈 나눴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도 결국 이르게 된 거는 그 11지파와 베냐민 그 사이의 분쟁과 그 사이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게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더 진정으로 가르쳐 주실 때예요. 우리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이런 중요한 말씀하시는 가운데 15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죠? 우리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하게 이걸 강조하셨어요. 또 뒤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17장 1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고 예수님 자신이 뜨겁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이 간절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화합과 연합과 같이 그 사랑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분쟁은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여기가 지금 복음의 전진 기지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에바브로디도 회복되고 또 뭐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가 다시 일꾼으로 돌아가고 거기 병사들이 거기 감옥에 같이 갇힌 이들이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기는 영적인 전진기지고 이 뒤에서 이걸 서포트하고 있는 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인적으로 돕는 보급기지 같은 곳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데 전진기지가 열매를 맺어가는 게 거기서만의 역사로 되는 게 아니죠. 여기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 빌립보 교회가 힘을 잃게 거기 분쟁이 생기고 거기 깨어지게 하는 겁니다. 원천을 공격하는 거죠. 그게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그것의 영적 정체입니다. 다툼이 보통 여러분 왜 생기나요? 다툼이 의견의 차이가 있고 성격의 차이가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의견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이 무엇을 낳는가? 여기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다툼이 무엇을 낳는가? 의견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누가 나하고 다 딱딱 맞습니까? 10사람 모이면 10사람 다 다르고 다 의견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분쟁이 생기고 다투게 되면요, 서로 미워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미워하게 되는 데. 이 지점이 중요해요. 여기를 아무 경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기는 멈춰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여기는 심각히 받아들여야 될 지점이에요. 우리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미워하는 것은 마음으로 상대를 죽이는 것이다. 모든 미움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미움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미움도 바르게 가져야 될 때는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이 표현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서 잘 봐야 하는 거는 저 미워하는 거 앞에 있는 그 형제를이죠. 그 형제를, 자매를, 지체를. 형제와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 그건 마음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고요. 그 마음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안타깝고 또 답답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미움으로. 자, 그럼 미움으로 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 두 사람의 다른 의견은 미움으로는 안 가요.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다른 의견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유오디아나 순두계 중에 누가 억지를 부리거나 막 틀린 말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해법을 이렇게 알려주시죠. 다시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해법은. 근데 같은 마음이 품어졌으면 갈등이 안 생겼겠죠. 그 앞이 중요합니다. 그 앞이. 내 마음에 맞춰달라, 내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 평행선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그 앞이 중요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성도의 모든 갈등에 있어, 우리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중요한 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이 바울 서신에는요,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4장에도만 해도 1절, 2절, 4절, 7절, 10절, 13절, 19절, 21절 몇 번이에요, 지금? 8번이에요. 한 장에 8번이나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바울이 어떤 이렇게 말을 쓰는 표현법이다, 표현 습관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렇게만 알면 안 돼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각 교회들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최종적인 솔루션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주 안에서가 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이 주 안에서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단지 개인의 어떤 무슨 표현 습관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주 안에 있는다는 게 몇 가지를 나눕니다. 요하임 그닐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밝혀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 개인의 기분을 넘어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너 개인의 기분을 넘어서 내 기분, 감정, 이게 최우선인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한 그런 말이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말고의 귀를 자를 때, 베드로는 자기 감정으로 충만했죠.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감정으로 충만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감정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일이 이 주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 될 뻔했죠. 많은 갈등은 기분을 넘지 못해서 풀리지 못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안 하고, 기분이 나빠서 안 보고, 기분 나빠서 예배도 안 드린다. 기분이 중요하죠. 기분이 삶의 에너지 아닙니까? 기분이 좀 좋아야 뭘 하죠. 어려운 일을 이겨갈 힘도 되고 기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분에 휘둘리는 거예요. 기분은 기분이고 태도는 태도이죠,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될수록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오늘날 세태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사사기 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게 지금도 팽배해요.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구체적인 한 형태가 뭐냐 하면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범람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소크라테스처럼 못생겼다는 평을 받은 사람 중에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유명한 일화죠. 그 상원의원 나가가지고 상대 후보랑 토론하는데 상대 후보가 링컨은 아주 교활하고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막 공격했습니다. 그 링컨이 이렇게 답했죠. 지금 상대 후보가 저를 두 얼굴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얼굴을 가졌다면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 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무슨 자아 개그처럼 그렇게 말해서 다들 환히 웃으면서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고 했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되자마자 이제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데 그거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굉장한 정적이었던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기 때문이에요.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신문 지면에 공개적으로 링컨을 교활한 어릿광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대중 연설에서 모두가 듣는 연설에서 링컨의 그 얼굴 못생겼다고 평받는 그거를 비하하면서요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불렀어요. 오리지널 고릴라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에 가면 멋진 오리지널 고릴라가 있습니다. 그 링컨을 그렇게 부른 거였어요. 조롱이죠. 링컨 기분 나쁘고 이런 걸 넘어서 아예 한 인격체를 모독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까지 막 그런 스탠턴이었는데 처음 내각을 발표하면서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링컨이 신실한 신앙의 사람인 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링컨의 모습에서 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기분, 그 울타리는 그냥 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주 안에 거하고자 했던 그 모습에 정적 스탠턴도 감명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주 좋은 일 아닙니까? 기분을 넘어야 된다. 기분을 넘으면 그 다음은 뭐냐? 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 외의 모든 요소를 내려놔야 됩니다. 다툼에 이기고 지고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내려놓는 겁니다. 면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체면도 다 되고 명예도 깎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중요하죠.
뭐 이익이 아니라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거, 면, 자존심, 손해이익, 지금 이것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마지막까지 놓아지지 않는 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기 쉽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가 내가 붙들려 있는 것이기 쉬워요. 이 말은 사탄에게는 그것이 그를 주 밖에 붙잡아 놓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는 게 미끼를 물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속도 상하고 뭐 불안도 하고 뭐 아픔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거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결코 해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기분을 넘고 주님 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지면요, 이미 그때부터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울릴 내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님 주시는 말씀과 해법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거기 떠오릅니다. 최종적인 확인을 우린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합치. 이걸 단순하고 실질적인 그런 표현으로 딱 바꾸면 뭐냐 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 나오는 답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시지. 이게 성도의 확인이고 답이에요. 여기에 순종하면 결과는 복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한없는 은혜, 뭐 그것 중에서 그 주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해로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순종이 어려운 건 순종하면 어떻게 될지 이 앞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요, 인생길은 멀리 보고 가는 겁니다. 멀리 보고. 주님 결코 해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 잘 생각해 보면 큰 교훈이 되는 그런 간증이어서 나눕니다. 그 미국의 어느 외딴 마을에 아주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약해 불편한데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갖고 오가는데 너무 불편했답니다. 특히 뭐 짐을 들여오고 이렇게 뭘 버리고 이럴 때 굉장히 불편했대요. 몸이 약해지면 막 짜증이 잘 나고 막 불만이 많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다가는 이 기분의 울타리 안에서 질식해버릴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바위를 밀어라. 그 바위를 밀어라. 황당한 마음이어서 이게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거듭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그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 바위를 밀어라. 그래서 이거 응답이구나 하고 나가서 그냥 신나서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위가 그냥 휙 하고 밀리더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렁인 건 이제 동네 사람들이었죠. 저 병약한 사람이 저거를 밀고 있네. 이제는 정신까지 이상해졌구나 했습니다. 모르겠다. 뭐라고 하든 말든 모르겠다. 이게 내려놓을 때 나오는 말 아닙니까?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고 그 체면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팔로도 가서 밀어보고 등으로도 밀어보고 발로도 차면서 밀어보고 뭐 다 밀어봤어요. 아무리 밀어도 이게 움직이나? 그런 회의가 들었지만 그걸 계속 그래도 했습니다. 1년이 되는 날, 이게 벌써 1년째네 하고 이게 기념적인 날이니까 바위 위치를 한번 정확히 측량해 봤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옮겨졌어야 은혜가 되는데, 근데 이게 그래야 기적 같은데, 근데 단 1인치도 옮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자신의 신세 생각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1년 전과 같이 마음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님의 물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니? 왜 그렇게 슬퍼하니?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몰라서 모르세요. 지난 1년 동안 주님 말씀이니까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이게 뭡니까? 조금도 옮겨지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1년 전을 너가 잘 지금 그 자리에서 기억해봐라. 내가 언제 바위를 옮기라. Move the rock. 바위를 옮겨라고 했냐. 그냥 바위를 밀어라. Push against the rock. 그랬지 않냐. 너는 순종했고.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고 네 몸을 한번 찬찬히 살펴봐라.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몸을 이제 자세히 보면서 거울을 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1년 전에는 병약한 것이 누가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몸이었는데 이제 몸의 구석구석이 건강한 모습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밤마다 하던 기침도 없어졌고 아침이 되면 상쾌하게 자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아, 주님이 바위 위치를 바꾸신 게 아니라 그 일로 나를 변화시키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더 낫게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거 얘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게 바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 바위가 무엇일까? 주님이 밀게 하시면서 결국 나를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것. 어떤 대상일 수 있습니다. 특정인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감정을 넘어서고자 하는 거, 내려놓고자 하는 거, 그것도 다 바위를 미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주 안으로 부르시는 거고 더 그래서 살리시는 거니까 말이에요. 며칠을 밀 바위도 있고 1년을 밀 바위도 있고 5년, 10년을 밀 바위도 있고 평생을 미는 바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는 그 바위가 저 자신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넘었다고 생각했으나 넘지 못한 것들이 있고 내려놨다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있고 이제는 그게 나 자신으로까지 돼버린 것. 그게 가장 큰 바위가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웠는데 설교나 해설 가운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다툼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돼야 돼요. 교회의 중심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되고 복음에 힘쓰던 여인이다. 복음에 힘쓰던 남자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그 일대의 모든 교회에 다 인정되는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녀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쩌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바위를 깨달으며 이전의 자신을 넘어섰을 겁니다. 그러므로 더 주 안으로 갔을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무엇인 역사인지 보시죠.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같이 주 안에 서라.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 말씀 나눴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을 보셔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에 이루어가시는 관계예요. 기쁨이 되고 서로 면류관이 되고 하는 거.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관계 이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관계. 가정, 일터, 모든 관계들 기쁨이 되고 서로 면류관이 되고 사랑하고 하는 것. 그거 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추석에 이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관계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 좋은 여행 유오디아, 순두개 행복한 기회, 의미심장한 이름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이 말씀으로 두 사람이 정말 함께 다시 주 안에 거하고 함께 서면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품게 되고 진정으로 그 이름처럼 인생은 좋은 여행으로 살고 행복한 기회로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이렇게 새긴 저와 여러분, 이번 추석이 남은 2021년이 남은 인생이 나의 바위를 밀면서 더 주 안으로 그렇게 향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안으로 부르시는 것은 그 주 안에 굳건히 서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좋은 여행이 되고 행복한 기회가 되도록 복되게 하시고자 함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꼭 복된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